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함께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과 미래와 열방을 바꾸는 교회. 자, 우리 김윤선 집사님이 디자인했는데 멋있죠? 저기 표어가 써있죠. 삶과 미래와 열방을 바꾸는 교회. 그래서 TGC, 더 글로벌 처치의 정체성이자 우리 교회의 표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그 표어로 정했고, 오늘 그 표어를 제목 삼아 우리 1년간 걸어가야 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2026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속되는 예배로 넘치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호흡입니다. 호흡. 그리고 예배는 자세예요. 자세. 그리고 예배는 삶의 흐름이에요. 즉 호흡과 올바른 자세와 그 삶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저절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고 자세가 틀어지고 삶의 흐름이 깨지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넘어졌다, 실족했다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이 첫 주, 이 주일을 통해서 지속되는 예배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2026년 우리 교회 표현대 삶과 미래와 열방을 바꾸는 교회, 선교적 목적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19년 동안 작년까지 선교에 올인했어요. 18년 동안이죠.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0주년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변하지 않는 가치로 표를 좀 정했어요. 기도하다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끄는 삶,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살아가게 되는 그 삶,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저 표에 속한 궁극적인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개인의 삶을 바꾸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 개인의 삶을 바꾸는 교회가 되도록 힘쓸 겁니다. 왜냐?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사실 세상에서 상처받는 건 당연한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 거친 우리의 언행, 그렇죠? 폭력적인 우리의 태도, 그리고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전혀 성화되지 아니한 채, 그렇죠? 그냥 그렇게 권사님, 장로님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무서워지고 피하고 싶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대학만 가봐 나 교회 떠나, 아니 막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교회가 꼰대라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이것은 뭐냐?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성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원형의 신앙 똑같이 쳇바퀴 돌다가 어느 날 주님이 왔는데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안 들려 올라가지? 하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글로벌 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실천하고, 때로는 이게 중요해, 때로는 강하게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전세대 통합 예배도 그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뀜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미래가 바뀌고 가정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바뀌는,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그렇게 그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두 번째 목적은 뭐가 될까요? 시작! 다가올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렇죠. 교회. 미래는 누가 변화시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뀐 성도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서 바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말씀과 성령에 부딪혀서 바뀐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겁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이 바뀌어야 가정의 문화와 색깔과 온도가 바뀌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 변화된 삶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바뀐 우리가, 그렇죠? 걸어가는 것 자체가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모르는데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이 길이다라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갔을 뿐인데, 그런 가정이 됐을 뿐인데, 우리가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동네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피오를 바꾸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올 미래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종말이 올 때 세상이 악해지지만, 그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세상이 악해지고 고난과 고통이 올수록 더 천국 소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공급을 받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삶으로 희망과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이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가정과 미래와 대한민국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사복음서에서의 결론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목적이 뭐다?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그렇죠.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전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선교해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바뀌었어. 바뀐 내가 가정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돼. 그런 우리가 우리의 미래, 내가 바뀌니 내 10년 후가 바뀌죠, 당연히. 그리고 10년 후에 바뀐 삶을 이끄는 주도적인 우리가 세상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 바뀜은 결국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되고 훈련된 우리 아이들, 여기 우리 아이들 앉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요 정말 강하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들어가고 교회 학교 예배도 들어가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할 거야. 똑바로 앉아! 이렇게 혼도 내면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신 똑바로 치. 니네가 지금 마이쮸를 먹을 나이야?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그래서 이들이 용사로 딱 학교에서도 어디든, 야 이 바보야, 창조론이 맞아. 뭐 누가 다 그래도 1000만인의 나를 둘러쳐도 나는 창조론이야. 아유, 얼마나 멋있어요 애들.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신을 가진 애들은요, 친구들이 우와 스바라시 스고이 막 쫓아가요. 쫓아가. 대단하다고 쫓아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훈련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나고, 또 우리 이들이 자라나서 흩어질 거 아닙니까? 전 다 보낼 거예요, 열방으로. 그럼 이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글로벌해진 사회에서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모든 영역의 탑리더들이 돼서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바뀌지 않을 이 표와 목적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성장과 변화와 도전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선교의 강국이자 복음의 강국으로 세우는데 이바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것도 단 3시간 만에 너무 쉽게, 그렇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대통령을 체포했어, 붙잡았어.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는요,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요, 무려 13년 동안 마두로와 그 전에 지배했던 차베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외신 뉴스를 보니까 차베스가 잡혀가자 거리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 물론 일부 그 마두로와 차베스 곁에서 그 물질과 권력을 탐했던 소수만 막 열을 내지 90% 이상, most all people, 베네수엘라의 모든 국민들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려 27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연간 여러분 그 수백만 %에 달하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매년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들은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770만 명 이상이 고국을 떠나 난민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석유가 나오는 부유한 나라였는데 지도자 하나 잘못 세워지니까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파괴되고 독재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국민들은요 독재 정권으로 바뀌는지도 모른 채 바뀌었어. 이들은요 과거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자기네들의 그 노선에 반대가 된 야권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일당 독재 체제를 하나씩 견고히 세웠어요. 그래서 차베스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27년 동안 사회당 정권 아래에서 지속된 그 좌파 포퓰리즘과 독재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고, 국민들은 정말 잘 살 수 있는 국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국민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마두로를 생포한 건 표면적으로는 코카인과 펜타닐 같은 마약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 이미아 집사님 캘리포니아 갔다 왔는데 금문교 아름답다고 나한테 자랑했는데 언젠가 나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보세요. 다 빠져나갔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면 사람들이 이러고 다녀. 폴더 펜타닐에 취해서 막 이러고 다녀.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떠나갔어. 완전 좌파적 도시였죠. 모든 사람들 뭐 900불까지 훔쳐도 잡아가지도 않고, 그렇죠? 정부에서 마약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어쨌든 미국이 지금 마약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마약 때문이라는 이유로 막 폭격도 하고 배도 납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이. 근데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고 베네수엘라에 그렇게 침공한 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만, 베네수엘라에 있는 선거관리 서버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남미와 주변 국가들, 그리고 그 뭡니까? 이전에 트럼프가 낙선한 적 한 번 있었죠. 그때 그 모든 선거에 뒤에서 배후 조종한 국가가 베네수엘라라고 하더라고요. 드러났죠. 어쨌든 악한 지도자 한 명이 세워지니까 그 악한 지도자에 기대어 기생하는, 돈의 노예가 되는 자들이 붙고 악인들이 붙는 거죠. 그 소수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자 복음의 강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김일성은요, 엄청난 김일성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다 지금 정복해 버렸죠. 이 사람을 키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냐면 복음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여야의 정치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기에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탑 리더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걸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 잘 알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희망적인 것 같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기대가 넘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컨텍스트, 이 당시 이 상황의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은 말 그대로 모든 게 무너진 폐허였고, 그 폐허 한복판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침을 듣고 있는 그 상황, 그 컨텍스트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나같이 처절한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어.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잡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냥 처절한 죄로 말미암아 도시가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무기력과 무능력 앞에서 그냥 절망과 절규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이야 들리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외침을 성경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졌어. 파괴됐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요, 야 니네들의 왕이 하나님이라며, 니네들 선민, 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니네들 특별한 주님의 백성이라며. 야 근데 니네들이 지금 운영하는 나라 봐봐, 니네들이 뽑은 정치인 봐봐, 니네들이 결정하는 결정 봐봐. 그러면서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들이 바알과 아세라, 니네들이 야 니네 왕은 야 이세벨하고 결혼했더라 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그 자괴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그 사랑의 본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괜찮아, 더 노력해, 다시 일어나, 더 열심을 내, 야 더 신앙적으로 수양하고, 야 더 깎이고 더 다듬어지고 더 성장해서 자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해석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너희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외교 정책을 핀 건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고,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로또를 사면서 술 담배를 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또 부장에게 아부하고 이중장부 쓰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은 빛을 발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 빛을 발하려고, 가정이 좀 잘 되려고, 그렇죠? 내 자식 입학하는 거 권력을 가지고 시켜서 야 좀 넣어줘. 왜? 빛을 발하려고. 내 새끼 빛을 내가 발하게 하려고, 내 가정 내가 빛을 발하게 하려고 이중장부 썼어.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렬한 고통이고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픈 말입니다. 너 네가 일어나려고 했잖아. 너 네가 빛을 발하려고 했잖아. 그 결과야. 그 결과. 사람을 의지했잖아. 저 사람 뽑으면 잘 되겠지, 이 선택하면 잘 되겠지. 너 그래서 네가 일어나려고 하고 네가 빛을 발하려고 해서 이 꼴아지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유토피아 만들 수 없습니다. 복지가 인간의 미래를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요. 나는 프랑스를 보면서, 프랑스 때문에 좌파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를 보면서 그걸 여실히 느낍니다. 지금 프랑스 그놈의 복지, 톨러런스, 그 관용,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인종차별의 벽을 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무한정 퍼주는 복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프랑스 애들도 등록금을 똑같이
16배 올려야지. 근데 유색인종들만, 타 국가에서 온 사람들만, 프랑스는 대학교 등록금이 무료거든요. 근데 자국민은 그대로 무료. 그리고 외국인들은 16배, 160배인가 16배인가 올렸어. 벌써 지들의 원칙, 지들이 유토피아,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말한 것들을 지들이 깬 거 아니에요? 그럼 지들 국민들도 더 올리든가. 그리고 주거비, 어느 나라에서 누구도 오든 한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만 원씩 계속 줬어, 주거비. 그래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가서 정부에서 주는 100만 원에 엄마가 주는 100만 원에서 럭셔리하게 살았어. 근데 지금 인터뷰한 거 보니까 다 이사 가야 되겠대, 원룸으로, 코딱지만한 대로. 왜? 이제 안 준대, 돈이 없어서. 인간이 만든 그 유토피아, 그리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차별 없애지 못합니다. 절대 없애지 못.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다른 민족이나 인종들 보면 제 안에도 차별이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거 제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게 저예요. 그 죄의 장아찌인 게 저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유토피아 만들 수 없고, 인간이 말하는 복지, 뭐 사람이 좋다? 좋긴 뭐 좋습니까?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인데, 예수 없는 인간은 그냥 저주받은 존재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영원한 지옥에 처박힐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인간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처럼 이렇게 잘생겨도 예수 없으면 쓰레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나 견적이 안 나오는 얼굴이라도 예수 있으면 천사들이 뒤집어질 만큼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 걸지 마세요. 네가 일어나려고 했지, 네가 빛을 발하려고 했지, 네가 강남의 아파트에서 좀 얼굴에 빛 좀 내고 싶었지, 그래서 결국 빚졌지.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따라합시다, 노출시켜라, 이 얘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너는 너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시작. 삶과 미래와 열방을 바꾸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네가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빛을 내려고 하지 말고, 넌 빛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 못 일어나. 자연지에 한번 와봐. 너 어떻게 일어나? 네가 무슨 힘으로 일어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자신을 노출시키라는 거야. 우리 힘으로 우리를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 그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래서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로 다시 인류가 번성했는데, 그 번성한 인류는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 번성한 인류,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으로 좋은 꿈을 갖고, 우리의 마음으로 좋은 비전을 가져서 달려가지만, 가다 보면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가다 보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모습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그 결국은 항상 여러분 악하게 됩니다. 정말 악하게 돼요. 아까 말한 프랑스 같은 나라 보세요. 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차베스가, 그리고 마두로가 그 악한 짓을 할 때 선을 가지고 일어나지만, 그 이미 악에 쩌든 그들은 그게 옳다라는 뇌의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탄압하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770만이 뭡니까? 난민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담배 안 필 거야, 나 뭐 술 안 마실 거야, 신년에 결심 많이 하죠. 됩니까? 되나요? 저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며 모든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이다. 여러분, 식물이 이렇게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통해서 이 잎 안에서
없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아세요? 광합성을 통해서 막 합성이 되면서 빛을 받으면 이 안에서, 안 배웠어요? 자연? 나도 다 까먹었는데 광합성을 받으면 이 안에서 막 뭔가 물질이 바뀌어서 막 색깔도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햇빛을 받았을 뿐인데 잎이 바뀌어, 색깔이 바뀌고. 이해돼요? 식물이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통해서 없던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내면의 성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그 영광 아래 머물 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일단 나갈 때 바뀌어서 나가는 여러분들 경험하죠? 은혜 받고 집사님 너무 사랑해 막 하다가 계단을 내려가서 또 바뀌고 1층 가면 집에 나가자, 짜증난다. 그러니까 계속 예배당에 있어야 돼. 계속 새벽 예배 괴로워, 나오기 싫어. 근데 나와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아, 너무 좋다 하다가 새벽에 아이씨 내일부터 다 가면 안 되겠다, 졸 죽기 힘들어. 영광 아래 머물러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광 아래 머물러야 돼요. 영광 아래 머물 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즉 삶의 변화는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해봤잖아요. 지켜지고 그 결단이 여러분 끝까지 가냔 말입니다.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는 누구의 영광 아래 머무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존경하고 너무나도 정말 위대한 왕의 그늘 아래 거하는 신하들은 그 왕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 왕의 가치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온전히 거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빛을 받아 생각과 말과 행동과 비전과 꿈이 다 바뀌게 돼요. 이해돼요? 그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정치나 미디어나 쇼츠나 릴스의 영광 아래 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이 기록된 말씀 아래 끊임없이 우리를 노출시켜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광합성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가 내 결심이나 내 결단으로 바뀌는 내가 아니라 말씀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그 말씀으로 저절로 바뀌는, 그래서 진짜 변화를 이루어내는 변화되는 성도와 교인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육할 거고 가르칠 거고 성경 읽기도 하고 이제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호주 갔을 때 아주 좋은 자료를 하나 구해왔어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아직 반도 못 읽어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할 거고, 여러분 그것처럼 끊임없이 노출이 돼야 되네요. 계속 노출.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진짜 어느 순간 제대로 딱 초점이 딱 맞으니까 전혀 피곤함이 없어. 정말 전혀 피곤함이 없어. 노출시키세요. 음란물에 노출돼 보세요. 계속 생각이 그쪽으로 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코미디, 그 쇼츠 막 거기에 노출돼, 계속 글로 가. 정치에 노출돼 보세요. 계속 글로 가. 어디에 노출돼? 어떤 빛을 받냔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스스로 일어나지 말고, 네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노출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다? 진짜 변화다. 따라서 둘째로 시작. 일어나라라는 단어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의미는 첫째로 네가 일어나려고 했지, 네가 빛을 발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둘째로 그리스도에게 노출시켜야 돼. 우리는 빛을 발산하지 못해요. 빛을 받아서 그냥 비출 뿐이지,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내지 못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비추기 위해서 앞에 선언된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라라는 거죠. 그럼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일어나라라는 말은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부처, 그 절과 다르게 도시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세운 줄 아세요? 교회가 설악산 막 중턱에 있으면 세상과 단절도 되고 인터넷도 안 터지고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왜 교회를 세상 한복판, 와이파이 빵빵하게 터지는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도시가 예뻐서 거기에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깨끗한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상 한복판, 죄된 세상 한복판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바로 이 세상, 너무 화려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테헤란에서 돈 받아서 테헤란 롤을 만들고, 그렇죠? 막 빌딩들이 있고, 여러분 좋은 카페들 막 찾아다니잖아요. 막
그게 아름답고 막 좋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왜 그런 도시 한복판, 그 멋진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는가? 바로 이 세상이, 이 도시가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죄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길을 잃은 세상이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가장 더럽고 취약한 곳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길을 잃은 세상이 길을 찾게 하기 위한 곳이 교회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무너져서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본문 속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게 폐허가 됐지만 더 심각한 건 2절 보세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미 폐허가 되고 다 무너졌는데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거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거야. 지금도 이미 폐허인데,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그런 그들에게 보라, 더 큰 어둠이, 더 큰 캄캄함이 올 거라는 거예요. 캄캄함은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은 뭡니까?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너네들이 길을 잘못 찾아서 다 무너졌어. 잘못된 사람을 뽑았고, 잘못된 정책을 따랐고, 잘못된 나라와 외교 정책을 수립했고, 잘못된 신을 섬겼어. 니네들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다 무너졌어. 근데 그거 아니? 너네들 길을 잃었지. 근데 길을 찾으려고 일어서려고 할 때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더 큰 어둠과 더 큰 캄캄함이 앞으로 계속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만민을 가린다라는 게 뭐냐면 미혹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느냐고,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주일날 못 갑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목사님 한 소리 띡 했어요.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지 살리려고 의사가 메스를 딱 대는데 기분 나빠, 왜 아프게 아프게 막 가버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류동희 안수 집사님 막내딸 우리 류다영 전도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명광현 목사님인데 저랑 친해요.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분인데, 사위가 이제 우리 류동희 안수님 사위가 이제 그 조카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뭐죠? 대동맥 무슨 뭐지? 이름이 있는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무슨 병? 그게 파열돼서 주일날 쓰러지셔서 응급실 가 지금 8시간 수술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만 늦어지면 생존율이 1%씩 줄어든대요. 한순간인 거야.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혈관이 찢어져 심장으로 가는 그게 터져버린 거죠. 혈관이 갑자기. 어느 순간 죽음이 우리에게 임할 줄 몰라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메스를 대는데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이 시대. 성경의 옳고 그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곤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내가 그리스도에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길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비춰지지 않은 채 내가 일어나려고 하고 내가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시대.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이 시대. 그걸 아멘하고 있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맹인 같은 성도들, 악한 이 시대. 그게 길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운 이 강남 한복판,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도시 속에 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 속의 교회는 흉물일 수도 있어요. 왜?
마음대로 쾌락과 향락을 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눈에 십자가와 그 교회 건물과 그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분 나쁠 수 있어. 주일날 우리 교회가 이 도로에 주차를 쫙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상가나 주변 사람들이 주차하면 아무도 욕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주차가 교회 때문이야. 교회야. 그럼 그냥 싫어. 기분이 나빠. 그 당근에서 누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편의점 앞에 주차하니까 사장님이 싫었나 보죠. 그래서 교회 주차 절대 금지 써놨더니 당근에다 그 사진을 누가 찍어서 올려서 통쾌하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렇게 썼대. 동백 당근에. 우리는요, 이 죄된 세상에서 죄인들 가운데 우리는 거치는 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세상에 순응하려고 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어둠에서 길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야.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잘못돼도 저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올바른 복음을 못 전해.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나는요,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내 아이가 잘못했으면 올바른 부모는 너 이건 잘못한 거야, 사과해,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멋진 부모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책임감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에 따른 뭐가가 오는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잔디깎기 부모들은 얘가 잘못했어도 괜찮아, 내 새끼는 무조건 옳다라는 거야. 이게 뭐 길을 잃어버린 부모예요. 이 아이의 미래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모라는 거죠. 교회가 똑같아. 교회가 세상 편들어. 세상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맞춰서 We are the world. 여기에 막 신부님을 세워, 스님을 세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멋지대. 우리 목사님은 살해 안 받고 세상에서 알바해서 돈 버는 멋진 목사님. 그게 멋지대. 그게 멋지대.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는 줄 아니? 이 교회가 딱 세워진, 하나의 교회를 딱 세우신 게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길이고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왜? 일어나는 이유, 갈 길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요, 이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만민을 가리는 캄캄한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 이 캄캄한 어둠, 만민을 가리는 이 어둠은 이단 사설도 있지만 지금의 모든 이 시대 속에 있는 사상과 세상과 시대주의들이거든요. 정신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일어나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다름 아닌 빛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이 말은 뭐 일어나 빛을 발하라의 행간에 숨겨진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멈추지 않고 지금 너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눈을 들어서 내 빛을 받아. 그리고 그 빛을 비춰야 돼. 그래서 너가 일어나야 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쓴다. 자, 이미 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쓴다. 다시 말하면 너의 아이덴티티,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너는 절대로 세상에 침몰당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 앞에 딱 비춰지라는 거예요. 너를 비추고 있는 그 말씀. 자,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로 가. 그럼 무대 주면 핀 규명이 여기 있는데 난 어둠에 있어. 일어나라는 건 뭐야? 다시 나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남이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시키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회복시켜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자, 이건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제가 제 주석 써놨죠. 시작.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설교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운 그 지식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버리고 한 번이라도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읽으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임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너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은 넘어질 수 없다. 넘어질 수 없는 자들이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은 절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빛이 너희에게 비춰지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거는 죄된 세상, 저주받은 세상의 당연한 결과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 해도 나 없으면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너희가 내 빛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아내도 그런다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아들도 목욕탕 하면 그런다며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아빠가 시원하다 해서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워. 이씨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네들은 넘어질 수 없는 존재인데, 너네들의 정체성은, 너네들이 넘어진 이유를 기억해라. 그럼 다시 뭐예요? 내 빛을 받으라는 거야. 계속해서 어둠과 캄캄함이 몰려오는데 네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라. 내 빛이 너에게 비춰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희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를 붙잡고 그 빛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 걸어가면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나를 경험하고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할 거라는 거죠. 즉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친히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just keep going,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적으로 우리는요,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를 통해서 세상이 길을 발견하게 해야 하고, 그 길을 발견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미래가 바뀌는 역사, 그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삶이 바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첫 번째 목적이죠, 삶이 바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길이 되어줌으로 그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와 그들의 미래가 바뀌는, 무너지고 쓰러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받고 그들 역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빛을 받은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옳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신사참배할 수 없는 거고, 옳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처럼 팔아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빛을 받지 못하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그래요? 그래요? 여기도 좋다, 여기도 좋다,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름을 딱 알면 이건 아닙니다. 올바름 딱 알면 이게 맞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옳고 그름을 말 못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왜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에, 말씀이 딱 있는 자들이 영영이 서는 그 말씀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영영이 서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부인을 못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진짜 편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택함 받은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마지막으로 시작. 열방이 몰려오게 되어 열방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세상으로 내보내고 이단으로 다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그냥 다 인본주의 세속화돼 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본질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를 바꾸고 탑 리더들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요, 교회 프로그램 때문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역사를 나중에 이제 20주년 때 스토리를 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뭐 그런 거 없었어. 우리는 전도 축제, 선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생명 전도 축제랑 선교 외에는. 근데 교회 보니까 프로그램이 엄청 많더만.
그래서 저는 이번엔 요셉 학교는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이 있어서 요셉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3월에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들 탐방하고 시간이 있어서 가서 보면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은데 결국은 프로그램을 의지하다 끝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는데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규모나 전략 때문도 아니야. 뭐 교회가 크고 교회가 어떤 전략이 있으면 부흥할 것 같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로 사람이 몰려올 수는 있어요. 몰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름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부흥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너 모른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모른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 귀신도 쫓아내서 능력도 나타났었어. 많은 권능도 행했대. 근데 모른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부흥 프로그램 말고, 그런 부흥 말고,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흥과 진짜 교회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교회예요. 주어가. 그래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고 내가 빛을 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 그럴 때 그 교회로 열방이 몰려오는 거예요. 열방이. 이것을 많은 숫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들려 올라갈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그럼 뭐다? 그 열방이라는 것은 뭐다? 그 열방이 흩어져 있는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 그렇죠? 문화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산 넘고 물 건너가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방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그 그리스도에게 노출돼서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자들은 열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열방으로 가고 열방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즉 끊임없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출시키고 그 빛을 받아서 또 비추기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을 발하고 또 그 빛을 또 받아 또 빛을 발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열방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몰려오는 축복이 있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방의 주인공으로, 열방의 왕으로 일어나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열매와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더 글로벌 처치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이 우리에게 나아오도록, 즉 열방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 성공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더 글로벌 처치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소망의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라는 게 저런 거고, 저 교회를 보니까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의 증거가 되고, 안전한 어떤 안식, 교회 안에서 쉼을 누리고 편하다 이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파송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보존하는 교회, 유럽의 교회처럼 건물만 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더 글로벌 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가 많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더 강해질 생각입니다. 왜? 키를 딱 잡고 여러분들이 아무 일로 밀어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인해 전술에 안 당해. 키를 딱 잡고 오직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하면서 하여튼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듣고, 교사가 얼마나 힘든 줄도 모르고 목사님은 교사 보고 밥하라 그런다. 그래도 키 잡고 밥해야 돼, 밥해야 돼. 너 밥해야 돼, 이씨, 너 이씨. 계속. 여러분들 인본주의적으로 온갖 것들 이야기해도 그냥 키 딱 잡고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에게 노출되는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노출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노출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고,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아와 의지가 꺾어져서 바울처럼 다 꺾여져서 진짜 성도가 되는. 사실 가짜 성도 많아요. 저도 가짜였어요. 착각인 거죠. 구원받은 줄 착각했던 성도였죠. 진짜는요, 순종합니다. 진짜는 정말 내가 은혜를 묵상해 보니까 순종할 수밖에. 내가 어떻게 그 좋은 교수 자리도 버리고 사업의 꿈도 버리고 미국 유학도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신학교를 들어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그 은혜가 있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있으면 이해타산이 따져지지 않고 순종이 돼.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때부터 따져. 나에게 뭘 줬나? 밥을 사줬나? 사례비는 얼마가 되나? 난 신경을 써줬나? 제가 얘기했죠. 제가 모 성남에 있는 교회 부교역자인데 나는 파트타임인데 전임만 담임 목사님 데려서 한우 사준 거야. 와, 그래서 기분, 뭐 파트니까 뭐, 근데 계속 그게 나는 안 사줬어. 이게 계속, 야,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 그래서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밥 먹을 때 그렇게 잘 삐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커피 주문했는데 딴 거 맛있어 보이면 그거 드시면 그냥 냅둬, 그냥 드세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에게 비춰진 자들은요, 그걸 알면은요 안 돼. 그게 내가 그때 어떻게 순종했지? 맞아, 진짜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야. 다 말렸어, 다 말렸어. 너 미쳤냐? 그렇게 잘 나갈 때 저 잘 나갔어요, 알죠? 저 되게 잘 나갔어. 일단 생긴 것부터 잘 생겼고 나가는 길이 너무 잘 나갔어. 뭐 컴퓨터 서적도 10권씩 썼지. 뭐 IT 쪽에서 뭐 하여튼 젊을 때 막 강의하고 난리였죠. 근데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다 버리고, 물론 좀 뗐었지. 정동진 가서 싫어요 막 기도도 했지. 근데 순종했잖아요. 한 이유가 뭐냐 말이야.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은혜 있으면 11조 너무 쉽죠. 은혜 있으면 식당 봉사 혼자 안 되고 기꺼이 감당하죠. 근데 왜 투덜댑니까? 은혜 없는 거야. 나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거야. 그럼 그 힘든 것을 감당하는 게 자기 의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해야 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예화 하나도 안 들고 계속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주구장창. 쓸데없는 얘기하면 거기 다 쏠려. 간증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좌절해.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나는 왜 10억을 못 벌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에게 계속 노출시킬 거예요. 받아라, 노출 계속 말씀이.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그 길 행복하게 걸어갑시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다 같이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인 다이어트 필요 없어. 뚱뚱해도 다 올라가.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특히 너네들,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니는 대한민국에서 살지 마. 알았어?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로 다 흩어져. 너네들은 글로벌 리더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데리고 가. 흩어져서 우리 하늘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그게 가장 멋진 삶 아니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갑자기 내 생명 취해가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쌓은 업적,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통장 내 거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옳다라는 어떤 세상적인 올바름을 가지고 빛을 발하려고 해요. 남에게 막 떠들어 이게 맞아 하고 그 올바름을 가지고 여러분 빛을 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폐허 속에서 피눈물 흘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노출되셔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말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노출되셔서 그 아이덴티티로 길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영원까지 승리하는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놓고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글로벌 처치가 삶과 미래와 열방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삶과 미래와 열방을 바꾸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우리됨으로 빛을 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폐허 속에 처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위대하다고 말했던 프랑스가 하루 한순간에 거지의 나라가 된 것처럼 주님, 인간의 어떠한 화려함도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비전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비전과 그리스도에게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꿈이 진정한 꿈과 비전이요, 그 빛으로 일어나는 삶,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진짜 안전한 삶이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 축복의 삶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이 우리 성도들과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출되라. 거룩한 광합성을 받으라. 너의 정체성, 너는 일어나. 다시 말하면 너는 길이다. 너는 내 영광이 임함으로 이 세상 한복판 화려한 것 같지만 썩어가는 이 세상에 길이 되는 게 너의 존재다. 일어나라, 길이 되라 말씀해 주시며 내가 내 영광으로 열방이 너에게 오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삶과 미래와 열방을 바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미래와 열방을 바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분명하게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힘을 가진 자들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예수의 길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이 길이다,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뭐 때문에 아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빛을 비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새해 첫 주, 이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의 표어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요 영광이요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바뀐 우리의 삶이 미래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꾸는 우리가 열방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둠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세상에서 봤을 때 화려한 마천루와 아름다운 건물들이 보기는 좋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악이 가득하여 썩은 내가 나는 망할 땅임을 봅니다. 그 한복판에 빛나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열방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기 있습니다. 매월 첫주 통합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의 밥상머리 교육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의 밥상머리 교육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잘 자라 하나님 어리지만 어리지 않고 달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서게 하셔서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는 성도 모두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각자 맡겨진 팀에서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각자 구역장, 교구장, 팀장,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는 교회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리라 다짐하며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중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은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뼛속 깊숙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인되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하는 오늘 이 신년의 첫 주 이 성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성찬 되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는 성찬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에게 노출되어져서 세상에서 길이 되고,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오는 그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이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의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말씀의 비침을 당하여 오늘 설교에 비춰짐으로, 노출됨으로, 설교에 노출된 우리가 되게 하사 그 말씀에 노출된 우리의 삶 속에 빛나는 빛으로 새롭게 바뀌는 그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